장래가 유망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20대 젊은 나이에 몹쓸 폐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쉬는 시름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병을 고치려고 열심히 병원을 다녔어요. 이런 약 저런 약도 다 먹어보고 몸에 좋다는 그런 최신의 그런 이제 백신 주사 그런 것도 다 맞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가 되었어요. 의사도 이제 치료하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공기 좋은 시골에 가서 마음의 평화를 좀 찾으시고 또 신변 정리를 좀 하면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병은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죽을 준비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의사의 말대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한적한 시골에 가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수박밭이 있는 원두막에 올라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무섭고도 막막한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년은 더 이상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이제 사라졌어요. 처음에 병이 걸렸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또 원망도 하지 않고 기도를 했었는데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다 해보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해봤는데 병이 나을 기색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골에 남은 인생 정리하러 이렇게 오고 보니까 더 이상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더 쌓여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 힘겹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어느 날 원두막에 올라서 매일같이 보던 그 수박 넝쿨 있잖아요. 수박밭에 펼쳐져 있는 수박 넝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자기가 왔을 때는 이제 막 돋아나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어느샌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자라 있는 거예요. 오래되지 않았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자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니 도대체 하룻밤에 이 수박주기가 얼마나 자라는 걸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재보기를 했습니다. 한 넝쿨에 수박주기에 끈을 이렇게 끝에 실을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 한번 재보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자랐을 것 같습니까? 재봤더니 무려 40cm가 자라 있었어요. 저는 이제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오이를 이제 키우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오이를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따봐도 봤는데 정말 하루아침에 오이가 이만큼 자라요. 요만한 게 이만큼 자라요. 그런 걸 봤는데 하루아침에 40cm가 자란다? 이런 거는 저는 아직 재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데 무려 40cm가 자라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청년이 이런 생각이 머리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잘난 수박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룻밤에 이 수박 넝쿨을 40cm나 자라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이 수박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수박보다 얼마나 더 귀한가. 하나님 이렇게 수박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박 넝쿨을 성실하게 쉬지 않고 도우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여기서 끝나게 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분명히 일하고 계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 수박 넝쿨을 보고. 자, 생각이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없던 입맛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밥도 맛있게 먹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게 되었어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피토하는 것도 멈추게 되었고요. 그 병이 치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 병이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 현대의학에서 손 들었다고 했는데 수박 넝쿨 하나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니까 이렇게 병이 치료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분은 그때부터 그 청년이 남은 생을 이제 하나님 살려주잖아요. 그죠? 거저 얻은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고 성실하게 지금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예요. 이분 지금도 살아계세요. 나이가 지금 많으신데 살아계셔갖고 지금도 열심히 은퇴를 하셨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평범한 수박 넝쿨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밀하고도 세심한 돌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박 넝쿨이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겨?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없어. 이런 일들이 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일들을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 청년처럼 정말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오늘 시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나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숨 자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그 곤히 잠든 우리의 심장을, 그렇죠, 우리는 잠들어서 의식도 못하지만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셔서 우리의 피를 온몸에 구석구석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먹이시고 살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아예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삶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굉장히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는커녕 내게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시는 분 같아요. 설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청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청년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의 의를 정오의 태양빛처럼 밝게 빛나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리고 여호와를 믿고 잠잠히 기다릴 때,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그렇게 이제 행하시는데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막연히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저 당연한 거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 힘과 능력, 지혜, 내 경력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러한 경력들을 쌓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근원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10원 한 장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그래서 인정하고 그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만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을 힘써 내가 행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이 이렇게 상해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라면,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라면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온정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먼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놀랍도록 그 사람이 바뀌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내 마음이 바뀌면 내가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선을 베푸면은 그 사람이 변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 전에 내 마음을 바꾸면,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을 바꾸면요, 행동을 하기 전에도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한번 경험해 보신 분만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진실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했을 때, 그 마음이 바뀌었을 때 그 사람도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기뻐할 때,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것을 내가 행하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의를,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 바꿔주셔가지고 태양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뻐할 그 은혜가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가장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 그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히 거주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얻는다고 해도 이것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치로는 도무지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구원, 도무지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으로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이 구원, 그리고 천국이라는,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다 상상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과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불평하고 또 하나님 원망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며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 동안에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해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